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 일곱 족속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넘겨 치게 하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영적 전쟁을 할 때 절대로 동정, 애정, 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 불쌍하게 여기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쫓아내고 물리칠 때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멸하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살려주죠. 갓난아이도 살려주고 그리고 야치 실한 야치 짐승들은 다 야치 가지고 와서 그러므로 야치 사물에게 책망을 받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울이 야치 어린아이를 아말렉을 다 멸하려 했는데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살려줬는데 사울이 누구 손에 죽나요? 아말렉 손에 죽어요. 아말렉 소년, 청년 손에 죽습니다. 근데 야채 그 소년이 갓난아이일 때 살려준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사울을 죽이게 되죠. 그 내용이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 1장에 자, 사무엘하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무엘하 1장. 예.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자, 여기서 보면, 자, 그 13절, 1장 13절부터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시작. 다윗이 그 소녀의 소식을 전한 소년이 그때 너는 어느 사람이야?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누구 손에 죽느냐? 아말렉 소년 손에 죽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불쌍하다고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귀신들이 말하는 귀신이 들 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갈 곳이 없다 그러고 봐달라 그러고 야치 막 사정을 하잖아요. 그 귀신을 봐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 이렇게 저희들이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직업이 술집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친 목사가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이것을 망하게 하려 들어왔다 원통하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귀신을 쫓는데 갑자기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조금만 넘겨놔라. 그러면 이제까지 너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도와줄게 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 쫓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야지 잠깐 나간다 하더만은 그 뒤부터 돌아오질 않아요. 또 야지 사당동에서 저희가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좀 여려, 마음이 여려요. 귀신이 갈 곳이 없다고 날 쫓아내면 나는 갈 곳이 없다고 막 그러고 말하니까 그 자매가 목사님 얘가 갈 곳이 없는데 놔두세요 그래. 갈 곳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쌍해서 어떻게 쫓아요? 본인이 거절하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저도 나가고 싶대. 근데 얘가 날 붙잡고 있어서 내가 못 나간다고 귀신이 오히려 더 제발 좀 나 좀 놔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도 봐요. 귀신을 쫓아낼 때 당사자가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귀신들이 쉽게 나가는데, 그런데 당사자가 귀신 쫓기를 거부하고 그러면 귀신이 그 백을 믿고 안 나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해도 당사자가 거부하면은 이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듯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질병과의 싸움에서 문제와 싸움에서 저주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우리가 봐주거나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된다. 피 터지게 싸워야지. 죄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계속 죄가 우리를 죄를 범하도록 계속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회개를 해도 180도 회개가 아니라 360도 회개를 해야 된다. 원래 자리로 와서도 그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회개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그러잖아요. 반대 180도에서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은 또 해치 변심돼서 죄를 범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죄를 범했다면은 다시 원래 그런 환경에 돌아와도 목숨을 걸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막 다짐해. 죄와 싸워야 된다. 반대편에 있을 때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그럼 원래 상태로 들어오면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궁창에 들어가서도 시궁창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써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음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또 제3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현혹하는 이 죄와 싸워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거든요.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구원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가야지만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러나 여치 중도에 수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구원의 티켓을 빼앗으려 하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고 말해줘요. 예수님께서 극찬을 했어요. 여자가 난 자 중 이보다 큰 자는 없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천국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말해줘.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으면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말해줘. 아니,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조차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해줘. 그럼 자기는 신들매도 불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었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앞서서 난 사촌 형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 되는 예수님께 자기 씨가 예수님의 신발을 풀기도 부족한 존재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소개해 줬어요. 자기 스스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막상 자기가 헤로데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가 왔어, 죽을 위기에 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의문하시다. 감옥에 왔을 때 위로하러 왔잖아요. 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절름 발이가 치료받고 걷고 귀신이 떠나고 그런다 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조차도 죽을 고비가 왔으니까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흔들린 거. 여러분 앞서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나보다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킨다는 건 진짜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지. 제가 저 부천의 신학교에 엊그저께 가서 강의를 했을 때 거기 젊은 애들이 많더라고. 젊은 애들 많은데 거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되게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 나이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아찔하다는 그런 생각이, 내 나이까지 내 사명이 받는 이때까지 올 때까지는 얼마나 고생할까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찌그러진다 그래. 왜 그러면 한 해 동안에 원수 마귀가 수없이 흔들어요.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위험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신앙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과 싸워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러니까 편할 길을 포기해야 돼. 편한 게 없나요? 편안한 게. 안전하다, 안심하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때가 가장 경계할 때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에게조차도 마귀가 잠시 떠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미혹해도 안 넘어가니까 예수 곁을 잠시 떠나. 잠시란 것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또 미혹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007에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들 그 영화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 호심탐탐하게 마귀는 틈타고 있음을 지금 말해요. 여러분, 욥기서에 욥이 사단에게 시험 드는 거 보셨잖아요. 아니, 당대의 의이고 근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기어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탄이 욥을 참수하고 하나님 앞에 참수해서 욥을 어떻게 해서도 시험 들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감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공격해? 예수를 믿으니까 공격하죠. 안 믿으면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누구를 거들떠 보냐? 살아있는 자를 거들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 속에 죽은 존재잖아요. 죽은 것들 건들봐야 뭐 하겠어요? 어차피 지옥에 가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마귀의 타켓트가 될 수밖에 없고 귀신의 공격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요. 여러분,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상에서 먹고 선지자 노릇다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했을 때 불법을 행한 자들은 평상시 삶이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가지고 왜곡되게 변질되게 사용해서 성도들이 등쳐먹고 드레르바떼를 하면서 배부르게 사는 이런 사람들은요, 평상시 어려움이 없어요. 잘 되고 잘 살고 풍성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세움받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고. 근데 불법을 행한 자들은 언제 결과가 주어지냐? 하나님 품에 갈 때 결과가 주어져. 그때 천국 가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야지. 좋기는 뭐가 좋아? 천국 갈 좋기는 쌓아놓은 재산이 여기에 많으니까 안 가고 싶어서 몸부림치겠죠. 얼마나 아깝겠어요. 불법을 해놓고 모아놓은 그 돈 얼마나 아깝겠냐고. 안 그래요? 땅땅거리고 엇걱거리고 모아놨는데 그리고 혼자 천국을 그걸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 여러분, 롯의 왜 뒤를 돌아봤겠어요? 뭐 때문에 돌아봤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떨어져서 멸망을 당할 위기했을 때 뭐 때문에 돌아봤겠어요? 뭐가 아까워서? 예. 뭐가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 당시에도 금값이 엄청 올랐을 거예요. 왜 오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니까 사재기 했을 거 아니에요. 금이 있어야지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재기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왜 그러겠어요? 네? 그들이 왜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뭐가 없어서? 금은 보화가 없어서, 돈이가 없어서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주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도 돈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노예 생활 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는 노예 생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서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이나 광야를 지나가면서 금은 보화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 금은 보화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나올려지고 힘들게 광야를 지나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불법을 행한 자들은 마지막에 윤곽이 드러나는, 자기는 천국 갈 것 같죠? 이미 마음이 어디에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빼앗겨 있다는 게 결국.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왜 천국을 갔을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자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다고 하잖아요. 괴로워했다고. 그 모든 것을 나눠주라 하니까,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괴로워해서 돌아갔다고 말해줘요. 여러분, 재물이 마음을 빼앗아요. 그러면 가난해야지만이 천국을 가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난한 삶은요, 원망불평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이 삶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도 재물의 마음이 뺏기게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드는데, 그 가난한 가운데 믿음 지켜나가기가 쉽겠어요? 먹고 살 일이 바쁜데, 궁색한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겠냐고.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셔.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쌓아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야채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셔. 그 물질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 따라가면 물질을 따라오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반대로 재물 따라가면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신앙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 삶 속에는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길 가는 여러분들, 진짜 불법을 행한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순종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하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임해. 불순종하면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불순종하면은 징계란 것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사람은 얻어 맞으면은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죠. 그러잖아요. 매를 들면 매 무서운 줄 알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은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때로는 징계도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 매를 드는 이유, 징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돌이켜 순종하게 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한 자들, 은사 능력에서 사역자가 불법을 행해서 자꾸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야치 은사 능력을 사용하고 직분을 남용하고 그러면은 평상시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은상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배 채운 데 사용하면요, 지가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그냥 배가 있는 대로 나와 있어. 우리가 보건대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저렇게 잘 먹고 야채 물질도 부유하고 땅도 사고 야채 건물도 부유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잘 먹어요. 잘 사는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에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그 마지막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불법을 행하지 않는 데에서 떠나가라.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은 진짜 성령 열매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사역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사역을 열심히 하면은 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평상시에 사역 안 하다가 갑자기 사역하면은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피곤이 오고 공격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온 사람 중에 평상시에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얻어맞았더만 뭐니. 다 힘들어서 막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어하고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은 것은 평소에 사역 안 한 사람들이 다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7 족속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만 백전백승이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7 족속 중에 헷 족속은 공포란 뜻이기 때문에, 이 공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항상 두려움이 온다 그래요.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이 헷 족속을 이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 땅에 사는 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를 제약 가운데 살도록 미혹하는 존재라 하잖아요. 진흙 속에 살게 해서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게 만든다. 사명의 길 가는데 가장 장애물이 어떠냐? 죄입니다. 그 올무가 죄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올무에 의해서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진짜 힘듭니다. 죄는 우리를 올무에 걸게 해서 하나님의 원한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라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이 다윗과 사울이 누구에게 방해를 받느냐? 골리앗의 방해를 받았다. 골리앗이라는 뜻은, 골리앗이라는 사명이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싸우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이 유랑자라는 뜻, 유랑자. 방랑자, 유랑자. 방랑자, 유랑자가 목적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인데,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는 반드시 골리앗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는 것 같지만 골리앗이 등장해서 왜곡된 길로 가서, 그릇된 길로 가가지고 변질돼서 결국은 골리앗은 다윗은 이겼지만은 사울이 이기지를 못했다. 그래서 사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나중에 폐위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됐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크게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진흙 속에 살게 하는,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항상 웅덩이가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이같이 그 흙길이었어요. 흙길인데, 흙길을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똥물이죠. 똥을 했지
화장실에 가서 똥을 퍼가지고, 옛날엔 푸세식이었으니까 그걸 퍼가지고 그 웅덩이에다가 부어가지고 위에 마른 흙을 싹 덮어놓으면은 진짜 땅 같아. 길인 줄 알아.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가다가 폭 빠져. 폭 빠져가지고 냄새가 이제 옷 다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막 성질이 나가지고 어떤 놈이 이런 일을 하냐고 막 씩씩거리고 욕을 막 한 바가지가 나고, 저는 막 숨어가지고 낄낄대고 웃고.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한다. 두들겨 보고. 왜냐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생각지도 아니하는 사고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경험한 사람들은 항상 조심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르가스 족속 언제든지 우리를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는 요소가 곳곳에 있다는 것이. 사명의 길 가는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안전하다고 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거예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운전을 바르게 하는데 옆에서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뒤에서 와서 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나만 잘하면 뭐해. 다 같이 잘해야죠. 그래서 백미러가 있고 또 이제 뒤에서 볼 수 있도록 또 앞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얘기에 다 있는 이유가 항상 조심하라. 조심해.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도 사고로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잖아요. 제가 수원에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사람들이 한밤중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빵빵거리고 막 유리창을 열고 나보고 막 손짓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웃긴다.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나보고 차 비켜달라고 그런 줄 알고. 아니 나는 정상 속도로 갔어. 속도대로. 그리고 빨리 가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그 속도에 맞춰서 가는데 뒤에서 나를 빵빵거리는 차가 더 빨리 못 가가지고 안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를 추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참 사람들이 웃긴다. 수원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속도도 지키지 않냐고 막 그러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오다가 안양 정도 와가지고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제가 라이트를 안 켜놓은 거예요. 차 라이트를 안 켜고 있으니까 뒤에 사람들은 불안한 거잖아요. 차가 불이 안 켜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나한테 빵빵거리고 막 그랬던 건데 나는 이제 오해한 거지. 왜 그러냐면 내가 차를 닦다 보니까 뭐가 걸려갖고 그 자동으로 된 것이 그게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왔는데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 경찰이. 그 집에 가서 왜냐면 차를 조회해 보니까 이제 집을 알잖아요. 이게 누가 신고한 거예요. 신고를 해갖고 조회를 해 보니까 집이 나오니까 집에 가서 두드려 보고 우리 아들한테도 아빠 어디냐 그러고 아빠 직업이 뭐냐 그러고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고 여기가 그 KT 전화국 있는 데인데요. 그렇게 그러면 수원에는 왜 갔냐 모르겠는데 부흥회 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럼 차 번호가 몇 번이야 이게 찬양에서 차 번호를 몰라 이게 뒤에 번호만 알고 앞 번호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이제 딱 도착하니까 경찰이 딱 와서 저를 가장 먼저 음주 측정부터 해보더라고. 음주했나 안 했나. 그리고 음주 안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이야기했죠. 안양까지 그 전에 사람들 막 빵빵거리고 좀 몰랐는데 안양 정도 와가지고 비로소 라이트가 안 켜는 것을 알았다. 참 죄송하다. 근데 어떻게 음주 운전으로 신고가 들어가냐고 제가 오래도 반문했어요. 여러분 조그만 것도 실수라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도로에서 좀 잘못하고 난폭 운전하고 뭐 음주로 그냥 신고하나 봐. 근데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그걸로 또 음주로 또 신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엿먹어라 해가지고 제가 야 진짜 경찰이 집 앞까지 왔더라고. 여러분 언제든지 날 공격하고 묶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좀 올바르니까 그냥 경찰이 죄송합니다 하고 이러고 가더라고. 근데 보니까 법을 보니까 야간에 불 안 켜면 또 그것도 벌금을 물더라고. 그래서 난 그거 또 벌금 나올 줄 알고 걱정했는데 그 경찰관 아저씨가 봐줬어. 제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없으니까 그거 봐주는 거죠. 또 그나마 그 융통성 있게 또 봐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와 싸워야 된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랬죠. 아모리 족속은 고지에 사는 자라 돼. 고지에 사는 자. 고지에 사는 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해줘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는 신분이 높여질수록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여주는 거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라 알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긴 자가 되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기 오셨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오셨다고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고 신분이 높여지고 그럴 때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더 야치 종이 되려고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잔치에 가면은 혼인 잔치에 가거든 항상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 앉으라고? 말석에 앉으라고 말한 이유는 말석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리인가요? 말석의 자리는 일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상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더라도 일하기 위해서 가야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 거기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석에 앉게 되면 상석에 앉는 만큼 일을 하라는 거죠. 그냥 대접받기 위해서 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날 대접하라 그러라고 목사로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거지. 은사 능력을 가지고 폼자라고 은사 능력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맞는 일을 찾아서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은 평안을 빌라 그러잖아요. 평안을 빌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 뭐 가져와라 하면서 막 대접받고 이러라고 평강이 있을 때다. 그것은 그곳에 가서 평강이 있을 때를 빌라 그러잖아요. 평강이 있기를 빌라. 그곳에 문제가 있는 집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걸 말해요. 병든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안이 임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말로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집에는 평안이 임할지어다 하고 그곳에서 맨날 며칠 갈 때까지 다른 데로 옮기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하면은 생전 모르는 사람을 누가 그렇게 대접하겠어요? 여러분 친정 어머니도요 딸 집에 오면은 반갑다고 막 아들 집에 가면 반갑다고 어머니 오래 있다 갔다 있다가 가세요 그러지만 3일 지나 보세요. 강아지 밥 어떻게 하고 왔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럼 빨리 가라는 거지. 그 소리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게 밥 주라고 맡겨놓고 왔어. 그래 어머니 그냥 단돌이 잘해놓고 왔네. 또 며칠 지나면 또 물어봐 또. 가스불 잘 담그고 왔어? 문다적 잘하고 왔어? 그건 빨리 가라는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사역자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평강이 있을 때다 하고 그러고 나서 맨날 며칠 갈 때까지 옮기지 말라고 했다고 그게 있어 보세요. 당장 정신병원 차가 와가지고 끌고 갈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막 잡아가는 일들이 주거 침입이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벌어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움 받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몇 년 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이 어지간한 기도원 원장 뺨칠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 정도 능력 가지고 뭔 일 합니까 알지만은 실제적으로 기도원 원장들 보면 별로 능력도 안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같이 그러면서 내 기도원 사역하는 여러분 기도원 사역하는 사람들이 외부 강사를 많이 부르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은 원장에게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외부 강사를 안 부르는 기도원 원장은 자기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원 여러분들이 집회 가면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강사들이 많이 오는 곳을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강사들 없는 곳에 가야 잘 안 부르는 곳에 가야 되겠어요? 뭔 소리 들을까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목요 집회도 보세요. 외국 강사 별로 안 부르잖아요. 어차피 외국 강사가 한 번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의상 한 번 부르는 거지. 다른 사람 안 부르잖아요. 왜냐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 사역자들 통해서 진영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른 강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은사면은 명함 파도 됩니다. 간판 걸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하냐? 은사는 나타나는데 말씀이 부족한 거지. 설교가 안 돼. 설교가. 옛날에는 능력만 가지고도 사역을 할 수. 왜 그러면 옛날에 기도 원장 되면 말씀이 없다는 것을 다 알아요. 때문에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은 기도 원장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 옛날에는 그냥 사역을 많이 했지만 공부를 안 했어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기도 원장 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잘 알고 기도 원장들도 막 빡세게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식들이 있어요. 지식들이. 그리고 또 설교도 어느 정도 해요. 그런 가운데 능력 사역까지 하니까 그래야지만이 기도 원장도 유지해 나가지. 이제는 은사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기름부음 사역신학원에서 공부를 한 이유가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름부음 사역신학원을 보세요. 주간 야간 합해서 교수가 20몇 명, 그 30명 가까이 이렇게 많은 교수가 있는 신학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나와보라고. 솔직한 말로. 지식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식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교수들을 많이 세우라고. 왜냐하면 지식과 은사가 겸비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부음 사역신학원이 신학교 여러분 출신들이 이 땅뿐 아니라 세계까지 여러분들이 사역의 범위가 넓혀지기 위해서는 지식도 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은사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식과 함께 겸비될 때 세계적인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3개도 부족한가요? 그럼 4개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낮은 땅. 자색, 낮은 땅이라는 그런 뜻인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이 낮은 땅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 함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잖아요. 함의 야지
아버지의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될 것이요 야벳의 종이 될 것이요. 그 사건을 지난주에 여러분에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되었느냐.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만 남겨놓고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모든 땅이 다 저주의 땅인데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여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요 야벳의 종이 될 것이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종이 되게 만들어요. 종.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요 야벳의 종이 될 것이요 했기 때문에 셈 족속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부린 거잖아요. 종들을 부린 거예요. 이를 통해서 부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부지런하니까 그 종을 부리니까 주인이 부지런하면은 종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일한 대로 많은 수확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삶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근성을 가지고 그러고 야지 삶의 길을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게을러서 망하지. 내가 포기해서 망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내용이 어떤 훈련이냐면 만나 사건이 있어요. 만나. 그 만나가 언제 내려요? 새벽 미명에 내리죠. 해만 뜨면은 만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는데 그 만나를 새벽에 내렸어요.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그 해만 뜨면 다 사그러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가족들을 위해서 새벽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제까지 430년 종살을 하다 보니까 게으름이 몸에 배어 있어요. 게으름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게으름의 근성으로서는 살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주인의식으로. 왜냐면 주인이 되는 거니까. 땅을 분배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 땅을 가꾸려면은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 있을 때 430년 종살이로 게으름의 근성, 종의 습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절대로 그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훈련을 시켰는데 그 게으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게 만나 사건이라. 만나를 새벽에 내려서 그리고 식구들끼리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을 새벽에 거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은 다 사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거두라 했는데 그 게으름의 근성이 있어서 늦잠을 자버린 사람이 있다. 늦잠을 자고 해가 떴을 때 늦게 나가서 거두려고 하니까 만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으니까 그날 굶을까요 안 굶을까요? 굶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 혼자만 굶나요? 가족들이 다 굶어.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불평불만했겠냐고요.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또 늦잠 잘까요? 빨리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먹을 거 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의 삶이 궁색하냐? 부지런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한 자는 뭐라고요? 알기는 허벌나게 잘하고 있어요. 먹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은 거. 먹이지도 말라 하잖아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먹이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그거를 가라 이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 말해 주고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은 자, 후서로 해놓고 전세 찾고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누구에게도 값없이 음식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수고 없이, 내가 애씀도 없이 거저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막 기뻐하지 말라는 거야. 반드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일한 대로 주신 것을 먹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지, 값없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분명 말해주고 하는 거죠. 값없이 음식을 먹는 것을 한 번에 두 번에 그러면 게으름이 들어오게 되고 거지 근성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굴 베풀 때도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인지 아니면 거지인지 구분을 하고 베풀어야 됩니다. 구제하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구제를 하는 게 기뻐하셔요. 근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랬지 거지에게는 구제하라 하지 않았어요. 거지에게는 동량을 주는 거예요. 동량.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하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환경이 어려워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환경이 어려운데 한 번 도와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도와줘도 나올 수 있는 사람.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나 거지는 자꾸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해. 또 안 주나 하고 바라기만 바라고 일도 하지도 아니하고. 전에 제가 신학교 하기 전에 교회에 목회할 때 다른 신학교에는 어떤 여자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방학 때 되면 나가서 일도 하고 학비도 벌으라고 나도 야채 일하면서 다녔다 하면서 했는데 자기는 야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방학 때 막 기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와서. 그러더면은 방학 끝날 무렵에 목사님 상담할 일인데 그래도 그래서 어떤 상담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니까 목사님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고 그 봉투는 빈 봉투입니다. 내가 그랬어.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게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제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죄를 범하는 세상 일은 잘못된 거지만은 일상적인 삶의 세상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도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훈련을 받느냐? 세상 일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어디서 내 몸에 배이겠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솔직히 말 자칫 잘못하면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게을름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나가서 직장 다닐 때 게으름이 용납되나요? 여러분 아침에 한번 전철을 한번 타보세요.
완전 지옥철이에요, 지옥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신방할 때 대부분 보면 10시, 11시, 12시 막 이때 교통해야지 수월할 때 그때 해야지 타고 가는데 그때는 널널하잖아요. 어쩌다가 그냥 9시 전에 8시 몇 분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한번 가보면 세상에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 그냥 전철이 몇 번 지나가야 되는지 몇 번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 그냥 막 지옥철이더라고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되는 거예요. 끝날 때 또 해야지.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것을 괴로워하지 말라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부지런한 습관이 들어가요. 부지런한 습성이. 하나님 부지런해지어요. 게으르면요 교회 말아먹어요. 교회 문 닫습니다. 게으르니까 교회 문 닫죠. 부지런하면요 방법을 찾아요. 교회가 유지될지는 방법을 찾는다니까. 부지런해야지 방법을 찾는 거지. 게을러 보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주여 하고 해야지 교회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요 하고 분명 말해줘야 돼. 행동으로. 몸이 게으르면요 하나님은 안 쓰신다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신적으로 부지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적으로 부지런한데 행동으로 게으르면은 배만 나와요. 배만 나와. 배가 나오면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육체가 배부르면 육체가 살이 찌면 정신도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전혀 총각이 시집가고 장가갈 때 배 나온 사람에게 절대로 보내면 안 돼. 나는 우리 아들이 걱정이야. 그래서. 근데 또 배 나온 여자도 배 나온 남자를 또 좋아하는 여자가 또 있더라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어지간하면은 근데 그만큼 육체가 게으른 거지. 그러니까 해야지 배가 나온 거죠. 제가 94kg까지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움직이기 싫어요. 움직이는 게 싫어. 움직이기가 싫고 그냥 걷기도 싫고 그냥 맨 차만 끌고 다니려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야채 알아야 될 게 브리스 족속이에요. 브리스 족속. 다섯 번째로 브리스 족속이에요. 브리스 족속은 그 뜻이 돌담이 없는 곳에 사는 자한테. 돌담이 없는 곳에 사는 자. 돌담이 없는 곳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유분방한 사람이지.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장애가 없어. 목적이 없어요. 정해놓은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역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기분이 좋으면 하고 이런 신앙을 한 사람들이 돌담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이에요. 적. 브리스 족속은 가나안 땅이 일곱 족속 중에 하나예요. 한 족속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래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는 내 마음대로 해. 이 사람들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천방직축이라고 말해요. 천방직축이라고 말해요. 배는 게 없죠, 그냥.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지. 누가 뭐라 그러면은 에이 하고 그냥 가버리고. 옛말에 12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빌어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한 가지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나가서 장인이 되고
자식 먹여 살리고 그러고 다 이렇게 하는데 재주가 12가지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이 재주뿐이야. 나한테 다른 것도 할 줄 안다 하고 그냥 금방 때려쳐. 그러고 해도 또 다 가요. 늘 거달기 막 그래. 그 자격증 하나만 갖고 있으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것밖에 내가 할 게 없다 하고 그러지. 좀 하다가 힘들면 이거 한번 해보지 뭐 자격증 딴데 이거 한번 해보지 하다가 그냥 빌어먹는 거야. 빌어먹어. 나이가 들수록 가슴 찔는 말 하죠 지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선택의 폭이 줄어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선택의 폭이 없어진다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돼.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자신 있고 잘하는 것을 해야지. 안 해본 거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면은 빌어먹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내 잘하는 것도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파인데 한 번도 해보지 않으냐는 그 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게 그 일이 되겠냐고. 여러분 젊었을 때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그런 말인데 왜 그만큼 시간이 많다는 거야. 언제든지 방향을 턴을 해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이가 한갑이 넘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갑이 뭔지 아세요? 환갑 잔치가 있었다는 것은 옛날에는 환갑 지낸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학도 발전돼 있고 운동도 하고 먹는 걸 좋은 거 얼마나 먹어요. 그냥 영양제 같은 것도 막 밥보다 더 많아. 그러니 수명이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성경에도 보면 100세 이전에 죽으면은 어린아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이상으로 산다 그래요. 그럴 때가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지. 자격증만 따고 있으면 뭐예요, 그냥. 그 자격증 쓰레기통 자격증이 되고 장롱 자격증이 되지. 그거 달라고 뭐 돈 들어가면서 하냐고. 있는 자격증 써먹어야지. 지금 잘하고 있는 자격증 그거 써먹어야지. 이제까지 갈고 닦아서 가위가 얼마나 날카로워. 잘못하면 귀 그냥 잘려요. 군대에서 해야지. 이 머리 깎는 배워서 잘하는 사람들 제대하면요 새로운 이제 신입생이 이제 머리 깎는 거 배워가지고 하다가 귀 잘린 사람은 많아. 이 귀는 뼈가 없어갖고 그냥 쉽게 잘려. 괜히 새로운 자격증 땄다고 그거 해가지고 남의 귀 잘리지 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이에요. 16절. 그런가요? 6절 맞는데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여러분 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담을 쌓아놨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담을 쌓아놔서 그 담 안에서 우리가 노래해야 돼. 담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러면서 여치 신앙생활 하니까 결과적으로 여치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 무엇을 기록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해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저 기록된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도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기록된 말씀 안에 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편지에는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 진짜 옛날에는 힘들었잖아요. 저는 제가 최전방에 일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방이 가까울수록 훈련이 더 빡세요. 더 힘들어요. 야, 뭐, 야지 적군 바로 대치해 있으니까, 저가고. 근데, 훈련을 받고 군대 생활을 하는데, 편지가 오죠. 편지가 와서, 보면은, 제가 아는 야채 그 자매들에게서 유문 편지들이 오고, 그러면, 한번 보고, 그리고 버리는 게 아니라 또 봐. 또 했지, 또 버리지 않고 또 읽어봐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내용이 깊어지더라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의 의미가 자꾸자꾸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기록된 말씀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읽고 그러면은 그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깊이가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하고 막 자꾸 그 마음의 깊이를 느껴지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죠. 문자적인 말씀만 여러분들이 읽고 마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고 하면 알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감동이 되고 막 다리가 막 저리 흔들릴 정도로 막 자꾸 있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이런 내용 속에 이런 것이 있었냐 하고 아까도 여러분 말했듯이 불법을 행하지 내게서 떠나라. 그걸 언제 깨달았냐? 이제 깨달았어요. 수없이 그것을 봤는데 이제서 그게 보이더라고. 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마지막에 천국 갈 줄 알고 그때야지 심판을 받는구나.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다니까. 배부르고 잘 살고 잘 되고 불법 행한데도 불구하고 왜 은사를 하나님께 거두지 않을까? 은사는 선물이죠. 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느냐?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사역을 안 하니까 건강하고 먹는 것도 풍성하고 물질 중심이니까 얼마나 잘 먹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왜 그들을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징계한다고 해도 불법을 행한 자들은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 때문에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해도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 살리기 위해서 왜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이 성도들이 필요하니까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예언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병 고치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 천국 갈 때 불법을 행하지 않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한다. 아까도 말했듯이 불순종하는 순간에 징계를 받아요. 고난이 와요. 그럴 때 회개해서 순종하게 되지만은
불법은 그렇지 않다. 불법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을 왜곡되게 사용하고 물질 중심으로 사용하고 거의 자기 권위 중심으로 사용해서 막 날 대접하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버려 놔둔다니까. 근데 언제 심판받느냐? 모든 사명을 마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천국 문을 두드렸는데 예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다. 그 말씀을 며칠 전에 깨달았다니까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그 내용을 내가 깨닫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평상시에 받는 줄 알았는데 불법을 행한 자는 안 받는다니까. 안 받아. 오히려 더 평상시에 잘 살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엇꺽거리고 조조거리고 막 이쪽 땅도 사고 저쪽 땅도 사고 막 건물도 이 건물 사고 저 건물 사고 그러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고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윤곽이 드러난다고 말해주고 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께서는 수시로 이야기했겠죠.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할 때 계속 양심이 지적을 하고 그리고 또 여튼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말씀에서도 말하고 여러 가지 자꾸 권면하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해 나가니까 결국 나중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룟 유다도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기를 수도 없이 그러잖아요. 여러 번 그러잖아요. 여러 번. 그런데도 그가 뭐 때문에 돌아오지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이었지.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에 야지 내 마음 뺏기면요.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핑계 삼아 재물에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을 말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수시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재물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놔라 그런 거예요. 이번에 태국 갈 때 선교비도 내놔라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말하죠. 저는 그냥 선교 집회에 가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두 분이 벌써 선교비를 후원해 줬어. 그랬더니 지금부터 선교비를 후원해 주면은 태국이 7월 20일 날 가잖아요. 갔다가 올 때까지 제가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요. 받아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는 날 전날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진작에 주면은 그동안 갈등거렸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어차피 낼 거 빨리 내면 매일 밤낮으로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2번씩 기도할 때마다 태국 선교 갈 때마다 가기 전까지 제가 기도하죠. 왜냐면 태국 선교 집회 지금 경비가 생각 외로 5명 이상 안 보여야 5명 이상 우리가 더 거기서 같이 하지 않고 5명만 간다고 하고 해도 거기 비용 다 우리가 또 다 돼야 되고 비행기 값이 뭐 지금 뭐 항공료도 올라가지고 더 올라가지. 그래서 제 경비 140만 원인데 제 경비 140만 챙겨야지. 우리 아들까지 또 같이 데려가야 되니까 또 140만. 그것만 해도 280만 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야 감동받게 해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가지 못하. 많이 가면 그나마 보탬이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5명 외 이상은 가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차피 선교헌금 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드리면은 그동안 기도 많이 받잖아요.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수시로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야채 시험해 보세요. 11조로 시험해 보잖아요. 11조를 드림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졌다는 것을 증거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그냥 10분의 9는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10분의 1 제대로 드리고 나머지 9를 마음껏 사용해야 돼. 내 마음대로. 근데 야채 제대로 드리지 아니고 나머지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막 계속 야채 바라보고 있어. 그 엉뚱한 일이 생겨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100% 11조를 낸대. 그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믿음이 참 기쁘뇨.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11조를 교회에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11조를 교회에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11조를 바친대. 그래서 사고가 나거나
또 여튼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가지고 그게 다 11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다 받쳐지는 일들이 벌어요. 여러분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나머지 9 평안하게 안전하게 사용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데 10분의 9를 안 그러겠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라는. 여러분들이 진짜 아야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요. 전도서 10장 8절 읽어봐요. 전도서 10장 8절. 자, 전도서 10장 8절. 여러분 보세요. 담을 허는 자는 담이 없이 신앙생활,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가는 것은 담을 허는 거나 마찬가지. 담을 헐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뱀이 문다고요. 뱀이. 뱀이에게 물리기를 원하면 뱀이 맘 놓고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일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사고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어려움이 오고 11조 들으면 11조 드리면 하나님 다 보호해 주는데 안 들으니까 그냥 사고로 그냥 엉뚱한데 돈이 다 없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운이 나빠서 사고 당했대. 11조 안 나서 사고 당한 거지. 안 그래요? 문제 생긴 거죠. 모든 신앙생활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연관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신앙생활하고 연관이 있고, 모든 문제가 사명하고 연관이 있다니까,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 가지 못하겠어. 그 길 제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를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적군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니까 다시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야치 하나님의 축복을 줬는데도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니까 또 고난이 오고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